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 즉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뉴스를 통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돌을 떨어뜨린 당사자가 이제 겨우 8살 된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하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던졌어요 진술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경찰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추궁 없이 그 아이를 집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자, 돌아가신 어르신의 그 아들이 참담한 신경을 뉴스에서 토로하였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의 부모를 탓해야 할지, 아이를 탓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을 탓해야 할지 그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만 불쌍하게 됐다고 그렇게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우발적으로 아무 악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 아이가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정의를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억울함에 마음속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한쪽 손에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뭘 뜻하냐 하면 개인 간 권리 다툼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엄정하고 공평한 정의를 구현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공정하게 언제나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 인간사의 모든 사건들을 언제나 공평하게 완전하게 아우를 수 있는 법과 재판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억울함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요, 지금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겨운 상황을, 억울함을 다른 누군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이 좀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어지는 3절을 좀 눈으로 보시면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만큼 다윗이 지금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쌓였던 억울함과 억하심정이 컸을까? 4절 이하 6절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5절에 오만한 자들이 나오고요,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오만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릴 정도로 큰 상처와 데미지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8절에서 다윗은 이런 요청을 드리는데요.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주님의 의를 세워주세요. 주의 목전에 정의를 곱게 세워주세요. 너무나 위법한 자들이 어지럽히고 이 상황을,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워주시옵소서.
근데 대체 원수들이 어떤 식으로 다윗을 억울하게 상황을 몰고 갔는가? 9절에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나와 있습니다. 대강 다 알겠는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윗이 살던 지방은요, 더운 지방이었습니다. 그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하여서 시체가 빨리 썩었어요. 그래서 돌무덤 아시죠? 그것을 곧바로 닫아놓지 않으면 얼마 안 가 너무나도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수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이 열린 무덤에서 풍기는 썩은 냄새와 같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중상모략의 말, 다윗을 무덤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실 아닌 더럽고 역겨운 거짓의 말이 다윗을 억울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였나? 딱 한 가지였습니다. 10절인데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좀 처벌해 주세요. 정의를 바로 세워 주세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다윗이 지금 부르짖는 이 기도, 이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함을 겪습니다. 왜요? 아니, 아무리 거짓으로 나를 음해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를 벌해달라고 저주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게 맞지 않은가? 혼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정의를 상징하는 그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 그 저울추를 제가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도 이 저울추의 균형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은요, 구약 율법에서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주셨어요. 한번 화면에 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말한 거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조항입니다. 해 받은 만큼 상응하는 보응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언뜻 하나님의 성품하고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해서 우리를 잘 아셔서 주신 적절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잘 풀이한 일반 서적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인과응보적 가치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하는 핵심 신념이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정의라는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인류가 그토록 많은 갈등 속에서 지금껏 공동체를,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살아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 있다. 왜죠? 이런 법이 없으면 서로 억울하니까 분노하고 과잉보복하고 사회가 피바다가 됐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성경을 포함한 여러 문헌에서 인과응보적 규율을 공통되게 언급하는 것이리라. 물론 이 규율은 피해를 당하면 그 상대방을 응징해도 좋다라며 복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과잉보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2대, 3대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파탄 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받은 만큼만 복수심을 갖지 않도록 정당한 보응을 하라고 사회 정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정의를 재판관에게 맡기거나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흘려간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 혹시 아십니까? 뭔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세대 같습니다. 2005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복수극이에요. 근데 그 복수의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그 보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2005년 당시 아주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시청률이 꽤 높았었죠. 사람들이 복수에 열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아까 본 책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국민적 정서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 여기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로 상징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더해지면서 공적 형벌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이에 고조된 탓일 수 있다. 예, 법정을 믿지 않아요. 판사에 대해 불신해요. 여러분, 그 어떤 재판 관련된 뉴스 같은 거 보면 판사에 대해서 좋게 댓글을 단 경우를 거의 못 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는요, 종종 내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런 식의 억울함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제가 어느 판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판결을 하는 판사님도 참 난감해요. 여러분, 33세 된 변호사 그 이정운 씨가 있었습니다. 가명을 좀 써볼게요. 이정운 씨가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당연히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에게는 2년간 교제한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최영서라는 약혼녀는 이 변호사님과 거액의 어떤 그런 조건, 내가 결혼을 하면 변호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액의 혼수와 돈과 자동차 모든 걸 다 이렇게 요구해서 기가 막혀서 이를 거부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결별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행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영서의 거짓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양다리로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동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 변호사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놓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실종된 이틀째 되던 날에 변호사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 등 사치스럽게 쇼핑을 했던 흔적이 조회가 되었고, 알바까지 고용해서 이 변호사의 행세를 대신시켜 인감증명서를 떼오게 하고 은행 대출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정훈 변호사의 실종이 그냥 실종이 아니라 뭔가 돈과 관련된 지인으로부터의 최정서 이 사람이 집계 살인자로 의심이 되는 사건인 것으로 그렇게 시각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정훈 씨가 사망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살인죄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살인죄로 이 사람을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사기죄 최고형인 1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영서의 수상한 행적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정훈 변호사가 절대로 살아 돌아온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실종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죽은 것이다. 최영서가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담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2심에서 처참하게 판결이 깨지고 맙니다.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았어요. 왜요? 그녀가 실종에 관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최영서의 살인을 입증할 수 없기에 보험금 수치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고 그 보험금이 무려 15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심증만으로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 그렇게 판결 내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억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판결을 못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공평의 저울추로 균형 맞추기란 쉽지 않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불완전한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재판관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렸다는 점에서 오늘 그가 드린 기도의 정당성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했고요,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데서 다윗의 저주에 가까운 이 시가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대 그 억하심정으로 보복의 마음을 품거나 그것을 내가 직접 뭘 한다고 하거나 나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되뇌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의의 하나님은 결국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신앙으로 고백하는데도요, 이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당한 사건과 어려움으로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어떤 이러한 성경 말씀에 모순돼 보이는 구절이 신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좀 찾고 싶은데요, 우리 색깔표로 한번 잡아 놔 주세요. 이따가 다시 시편으로 올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는데요, 좀 이렇게 가야, 마태복음으로 가야 좀 졸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잠을 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에서는 정의를 위해 기도하라면서요, 하나님이 재판해 주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억울할 거 없다면서요. 근데 이건 뭐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44절을 자세히 보면요, 원수를 좋아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지금 나를 거짓말로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헐뜯는 말로 나를 안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좋아하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사랑하라, 곧
품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좋아하라가 아니라 품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를 하래요. 어떤 기도죠? 좀 풀어보면 주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인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제 본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저 사람을 사로잡고 어떤 상처로 인해 저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실 터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저를 건져주셨듯이 부디 저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회개하여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생채기로 이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죠. 저기 실현 불가능해 보이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걸 안 되는 존재인 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세요. 무슨 지침을 주냐 하면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문맥이죠.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자, 6장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들 많이 오해들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조건부로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니들이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그러면 이제 나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우리가 뭐 착해서 잘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용서의 선순환적 은혜가 용서가 불가능한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걸 거꾸로 말한 것뿐이에요. 좀 어렵죠? 이렇게 풀어봅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소망이, 그 고백이 이 마음에서부터 사무쳐서 터져 나오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도 품고 용서할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거꾸로 그렇게 좀 충격요법으로 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잘 풀이를 해주셨어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가져와 봤는데 화면 보시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죄인으로 인식한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이를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직시하고 알며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용서함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마음이 깨진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못 따라가는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세요? 10억 원을, 사채빚 1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탕감받고 나오는 그 길에서 나한테 전에 10만 원 꾼 사람을 만났잖아요. 안 갚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바로 멱살 잡는 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는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저는 참 좋아하는 게 참 이렇게 논리적이면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따뜻하게 도닥여 주세요. 화면 잠깐 좀 이어보실게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완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느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
내가 원수 사랑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다. 괜찮다. 이런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사항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좀 설교 마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 뭐 이렇게 균형 잡아가면 되는데 근데 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버거운 명령을 주시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을 찢고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명령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 이거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생체 실험 대상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일주일에 3번을요. 매일 하면 죽으니까 3번을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씩 어떤 갖은 측정과 연구의 대상으로 인권의 바닥까지 짓밟아버린 그 치욕스러운 경험을 이 사람은 평생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해방 50주년 기념일이던 1995년 1월 27일 날 그가 고문당했던 가스실을 찾아가서요. 더 이상 이 마음의 쇠사슬을 풀기 위해 용서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 가스실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낭독을 하면서 나는 나를 짓누르던 고통의 무게가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증오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포로가 아니었다. 마침내 나는 자유로워졌다. 나치를 용서한 날, 나는 마음속에서 내 부모도 용서했다. 나를 아우슈비츠에서 구해주지 못한 그들을 평생 미워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기대한다. 내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부모를 용서한 후 나는 그들을 미워했던 나 자신도 용서했다.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모두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냐?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나를 해방시키시려고, 억울함과 복수와 미움의 쇠사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악과 불공평함을 이 세상에 허락하십니다. 우라가 치밀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선적으로 정의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정의를 위해 기도하세요. 세상에 억울하고 상처받은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손을 들어 간섭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심판의 모든 궁극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분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동시에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그 사람이 물론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오늘 내가 그를 미워함으로 내 마음이 눌려 있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거나 은혜를 상실한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문제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끝부분 아세요? 아까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끝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 하면, 외우는 거 잘 떠올려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3절 우리가 피고 있죠. 네.
주기도문의 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가로 부분이 중요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시죠? 죄인들이 서로 모여 부딪혀가며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가기가 마냥 평안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부대끼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재판정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내려주신 처방, 내가 정의를 세울 터이니 너는 네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고 미움에서 원망에서 억울함에서 해방돼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이 처방을 믿음으로 받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억울했던 다윗이 확신으로 고백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갈피로 잡아놨던 시편 5편 한번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11, 12절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 정의와 용서의 균형을 성경 전체적으로 잘 따르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11,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피함은요, 내가 뭘 하려고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맡기면 약속하십니다.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은혜의 방패로 내가 너의 영혼과 삶을 호위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 되심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 억울하고 불공정한 세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경험하시고 나누시고 만끽하시며 오늘을 승리하시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불합리한, 불완전한, 억울함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마음의 생채기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고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저 사람에게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도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사회를 위한 정의를 주님께 의탁하며 구할 수 있는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이 아닌 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조아리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균형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엇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의 무엇으로 이룰 수 없어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해야 함을 상기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한다,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삶의 그 고단한 현장 가운데 직접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뢰이며 주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방패 되신 하나님이 나를 기도 가운데 은혜로 호위하시는 것을 모두 경험하며 행복하게 주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